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2024년을 돌아봐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이죠. 우리가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요,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되겠죠. 우리가 살면서 죽을 때까지는 아마 문제는 계속 있을 겁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시험이 온다고 하면 피할 길을 내사, 그렇죠? 우리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근데요, 그 앞에가 더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지니라. 이해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려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야 돼요. 그렇죠? 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야 됩니다. 그러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같이 진짜 이 복음 확실한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오면 올수록 이득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오면 올수록 더 좋아요.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와도 좋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수록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요, 빌립보서 4장 6절. 하나님의 도대체 계획이 무엇이냐?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진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는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예요? 불신앙입니다. 내가 왜 염려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는다? 이거 엄청난 불신앙이거든요. 내가 염려가 안 되어진다, 내 마음이 평안하다. 왜 그럴까요?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믿어지고 많은 것들이 믿어지기 때문에요, 염려가 되어지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죠? 그러면 뭐 주신대요? 선물 주신대요? 돈을 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별거 아닌, 어떤 사람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이거 전부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거든요. 우리 또 마음 먹은 데에 따라서요, 우리 생활이 바뀌거든요. 그렇죠? 쉽게 안 바뀌거든요, 생각과 마음이. 근데 성령께서 만약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감찰하신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가장 큰 응답이에요. 그리고 꼭 2025년도를 가기 전에 확인해야 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후대들한테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질문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왔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도 이거 통해서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는데, 2024년도에 우리 대전 세계력교회가요, 작년에 2024년도에 상반기 캠프, 하반기 캠프 이렇게 해서 2번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신탄진 지교회 캠프, 신탄진 지교회 캠프에서 1번 했고, 총 3번 했죠? 네, 총 3번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전 시찰 캠프 이후에 부산 서시찰 캠프, 그 다음에 청주 시찰 캠프, 그리고 이번에 전북 연합 캠프, 전북도회 연합 캠프 이렇게 조장으로서 섬겼습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 USB 2번 했고요. 그렇죠? 또 우리 청주 문화 캠프 있었죠. 맞습니다. 뭐 세미나들은 뭐 많이 참여했으니까요. 이걸 딱 보면서요,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이 3개의 캠프는 제가 조장으로 섬겼고, 이것도 제가 조장으로 섬겼습니다. 하면서 하기 전에 기도 제목을 항상 내요. 예를 들어서 부산 캠프를 시작한다. 그럼 조장들이 세워지고, 그 조장들에게 뭐가 톡으로 오냐면 상황 보고서라는 게 와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저한테 온단 말이죠. 교인은 몇 명이고, 집사님 몇 명, 뭐 권사님 몇 명, 뭐 하여튼 자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세밀하게 적습니다. 그래서 딱 봐요. 거기에 뭐가 적혀 있냐면 기도 제목 3가지를 항상 적어놔야 돼요. 너무 신기한 거 있죠. 그 기도 제목은요, 제가 어제 또 확인했거든요. 다 성취됐어요. 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어떻게 만드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기도 제목은요, 찾는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찾아야 돼요. 우리 2025년도에 우리 세계력교회가 받을, 또 내가 받을 응답을요, 기도 제목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대전 시찰 캠프 하는데도 제가 그쪽 교회 사역자한테도 전화해서 말했어요.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된다. 자신 교회. 근데 기도하시는 분들은 자기 기도 제목이 있겠죠. 근데 이번 캠프를 놓고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세계를 위해 기도 제목을 찾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우리 사문을 포럼팀이고요. 또 캠프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또 우리 사역자와 함께 어떤 지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을 여신가를 볼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생각만 해도요, 하나님이 계속 이걸 주세요. 기도 제목을 주신다는 거죠. 너무 놀랍고 신기한 거죠. 한 해를 돌아보는데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많은 것들이 이제는 앞으로의 기도 제목으로 이어지는구나. 이해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요, 진짜 모든 것들이 문제 안에 숨어 있지만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답은 하나로밖에 안 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게 답이거든요. 그 답이요, 현장에서 강단을 통해서 딱 성취될 때 진짜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게 답이 나와요. 진짜 응답. 진짜 응답이 시작되는 거죠. 3번째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이 캠프를 다 하면서 제가 딱 하나 2024년도 마지막에 이 뇌리 속에, 마음 속에 딱 꽂힌 게 있어요. 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와, 이게 딱 제 마음 속에 꽂혔어요. 대전 시찰을 시작으로 세계력교회 캠프, 또 부산, 청주, 전북 다 돌면서 와,
이번에도 제가 이 의심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요,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사람을 준비해 놓으세요. 정확한 시간표에 상황을 준비해 놓으세요. 어떤 때는 사건을 준비해 놓으세요. 그래서요, 항상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참 신기하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예요. 찾는 것이다. 우리는 찾으러 갑니다. 우리 2025년도는요, 세계를 위해 하나님 준비하신 것들이 잔뜩 있어요. 어떻게 찾으실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확인하는데 진짜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 응답을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말이 많아요. 앞으로 전도는 더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 전체 기독교인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특히 우리 교단에서는 더욱더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고.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한 번으로는 저를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앞으로 우리 교단에서 전도하기 힘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분도 계시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근데 저는 딱 듣자마자 이런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현장을 안 가봤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진짜 현장에 가면요, 저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전도는 안 된다. 기독교인들은 빠지고 있다. 그거는 사람들의 말이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게 무슨 상황이냐? 예수님께서요, 갈릴리 지역을 싹 다니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아픈 사람을 치유시키시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치유하셨어요. 그러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쫓아오는데 아직도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걸 보고 어떻게 느끼셨냐? 예수님이요,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구나. 그러시면서 한탄하셨거든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것이 뭡니까?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추수할 것. 그렇잖아요. 일꾼이 적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사명자가 없다. 그렇잖아요. 저도 이거 많이 들어서 이제 아주 세뇌가 됐거든요. 캠프 현장을 갈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갑니다. 왜 붙잡고 가냐? 농촌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 내 불신앙 딱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떠올라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추수할 곳이 많다. 아니, 전북에 예수 믿을 사람이 없냐? 복음 받을 사람이 없냐? 아니면 일꾼이 없냐? 당연히 일꾼이 없거든요. 근데 내 불신앙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다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현장이든 하나님 말씀은 성취됩니다. 어떤 현장이든지.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뭐라고 하셨다고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쩌다 보니 내가 이 교회 다니는구나. 어쩌다 보니 내가 여기 태어났구나. 어쩌다 보니 이 사람 만나서 살아가는구나. 이게 아니라고요. 내가 너를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이 자리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저는 믿어져요. 하나님이 이 대전을 복음화 하라고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여러분들과 함께 세계 복음화 손잡고 하라고 부르셨구나. 전 그게 믿어지거든요.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또 뭐라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시 말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춰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이 빛을 비춰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2025년도에 마음껏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확인해야 될 것 말씀드렸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요, 2025년도에 뭘 확인해야 되느냐? 응답을 확인하는 2025년도입니다. 응답을 확인하는 2025년도. 어떤 죄송합니다. 응답이 아니고요. 나를 확인하는. 네, 좋습니다. 쓴 김에 응답을 확인하는 2025년도. 나를 확인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확인한다는 건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확인한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의 권세가 완전히 회복되는 한 해. 아니, 이미 회복됐는데요. 이미 회복됐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이미 내 신분과 권세는 회복됐어요. 단지 못 누리고 있을 뿐.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권세를 가진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냥 권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내가 왜 이곳에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요, 내가 있는 곳에서 누리는데 하나님은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 일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계속 일으키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고 나의 것, 나의 현장 반드시 확인시킬 줄 믿습니다. 아, 그렇다.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이것이 확인되어지고 응답으로 오는 캠프. 그 캠프의 응답을 여러분 받으실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를 확인한다. 나의 사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이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내가 이 사명이 확인되어지면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뿐더러 진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길이 확인되어지는 2025년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 한 명만 딱 일어나도요, 아마 교회가 살아버릴 겁니다. 그런 사람 한 명만 현장에 있어도요, 현장에 줄줄이 열매가 일어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물어본다 했잖아요. 2025년도 기대되시는 분 있냐고 물어보면 거의 한 명도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엔 또 기대뿐만 아니고 다 아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다 이게 아프세요. 네, 아프셔가지고 일단은 회복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회복하셔가지고 진짜 참된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응답을 확인하는 2025년도. 여러분, 아까도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요, 응답 중에 응답이 무엇이냐? 임마누엘인 줄 믿습니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흥되면 응답인 줄 압니다. 부흥은 결과고 따라오는 거겠죠. 진짜 응답은 이게 누려지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임마누엘이 누려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진짜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게 있잖아요. 70인을 보냈어요. 예수님께서 2인 1조로 갔다 왔습니다. 현장을 가니까 어때요? 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귀신들을 쫓아내니까요. 와, 재미지거든요. 너무 기뻐요.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야, 예수님 이름으로 이 귀신 쫓아나가던데요. 다 도망가던데요. 좋아해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귀신 쫓아나는 것 같고 좋아하지 말고 너희들 이름이 하늘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무슨 말입니까? 이 구원은요, 또 우리 구원받아 받은 능력은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거예요. 거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가지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는데요, 그 응답들이 오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요? 천국 책에, 하늘 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장 큰 응답, 임마누엘. 여러분이 어떤 게 응답이냐?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캠프도 똑같습니다. 영접운동 막 일어났다? 아, 좋죠. 뭐 기분 나쁠 것까지는 없잖아요. 영접운동 일어났다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 말씀이 성취되었는가? 이거를 체크해야 되거든요. 조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붙잡았냐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말씀 붙잡은 대로 응답이 와요. 진짜예요. 같은 조장들끼리 방도 씁니다. 같이 이야기하고 각자 다른 현장으로 가는데요. 다 각자 다른 강단 메시지 들고 가요. 근데 다 성취돼요. 너무 신기하고 놀랍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맛을 봐야 되거든요. 보여지는 응답. 사실 전 그래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요,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는 응답은 딱 우리 수준에서 보이는 응답만 보입니다. 아, 몇 명 왔구나. 아, 뭔가 분위기가 좀 달라졌구나. 근데 그건 우리 수준에서 보는 응답이잖아요. 이 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요, 시작도 안 했을지도 몰라요. 저만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우리 수준에만 보이니까. 근데 이 안에요, 무한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설레임 가득한 선물들이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다 들어있습니다. 이곳에.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응답을 확인해야 되느냐? 증인의 응답을 확인하는 이번 2025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증인이 있습니다. 나 돈 벌었다. 나 성공했다. 뭐 증거 있으니까요. 증인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건강해지더라. 이렇게 하면 병 낫더라. 증인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는 그런 증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내가 아파도 그리스도의 증인. 내가 잘 돼도 그리스도의 증인. 내가 잘 안 돼도 그리스도의 증인.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랑 나랑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떤 증인으로 서야 되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다.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섰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더라. 그 응답은 결과예요. 우린 먼저 이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 증인으로 먼저 서야 돼요. 이 증인으로 딱 쓰면요, 응답이 시작됩니다. 증거를 가진 증인. 그렇죠? 증거가 없으면 증인이 없으니까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증거를 주실 거예요. 또 다른 증거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건 뭡니까? 이 대전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겁니다. 아, 정백승 목사,
캠프 맛을 좀 보더니 많이 배포가 커졌네. 대전 보고 마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제 자신도 못 살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 빛을 발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의 일이 아니에요. 나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증인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2025년도에 응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번 주도요, 강단의 말씀으로 확실히 결론을 냈습니다. 뭐냐? 내가 누구냐? 절대 은혜를 받은 자다. 맞습니다. 요즘에 그 대통령한테 뇌란 수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괴를 거꾸로 하면 괴수죠. 내가 괴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는 절대로 괴수일 수밖에 없어요. 죄 지은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절대 은혜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최고의 은혜입니다. 최고의 은혜. 여기서부터 저는 모든 게 출발한다고 생각해요. 응답도, 은혜도, 신앙생활도,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요. 절대 은혜 속에 우리가 있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은혜 속에 우리가 출발했구나.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절대 구원. 그렇죠? 우리가 뭘 잘했다고 구원받습니까? 은혜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는 사람은요, 이 절대 누림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누린다라는 표현 굉장히 좋아해요. 계속해서 되새김질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한 번 되새김질하고 두 번, 세 번 하는데 달라요. 여러분도 우리 캠프 메시지 들어볼 때 아시잖아요. 똑같은 메시지인데도 한 번 들을 때, 두 번, 세 번 들을 때 계속 다른 응답들이 일어나거든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라 그래요. 말씀이라 새로운 것들이 계속 부딪혀요. 왜 이렇게 나는 훈련을 오래 받았습니까? 나는 왜 저쪽으로 이사했습니까? 나는 왜 이번에 아픕니까? 모든 것들이 뭐 때문인지 아세요? 전도 때문이에요. 이게 답을 아신다면요, 여러분은 벌써 절대 누림이 시작된 거예요. 이번 2025년도는 여러분들이 절대 사명이 완전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또 바울 팀처럼 생명 걸고 전도운동한 사람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쭉 이렇게 보면서 가장 감동 깊은 부분들이 뭐냐면 전략 이런 거보다, 왜냐하면 회당 전략을 썼죠. 그런데 그거보다 어떠한 곳에 가든지 자신의 규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똑같이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게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근데 두 가지가 항상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따르고 더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 한 부류는 완전히 분노에 휩싸여서 죽이고 싶어할 정도로 미워하는 사람들. 선명한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이 두 가지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직 우리 세계교회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직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어나야 됩니다. 시기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는요, 진짜 이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우리 세계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가장 큰 응답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조차도 가늠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 속에 내가 있구나 라는 것을 절대 놓치지 않고 감사함으로 2025년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치유전도학교를 통하여서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을 확인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사건과 상황과 모든 일 속에 다른 건 먼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도 그 응답과 축복을 그대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